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 위에 모든 인류는 무한대로 영원토록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지간 2주 전에 저하고 또 사모님하고 사모님 큰 작은 아버님 병문안 다녀왔는데 올해 이제 83세입니다. 한 3년 전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하다가 그냥 덮어두고 계시다가 최근에 와서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그러한 말기 환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 받고 위로받기는 한 번 죽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갈래의 길이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영접하여 복음 안에 거하여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왕국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불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고 지옥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다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 영원히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영원히 거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영벌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의미를 거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 오늘 우리 앞에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할 것 없이 종말의 때다, 엔드타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에서 5분 정도 남겨둔 그러한 말세의 지말에 처하는 그러한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전한 성도, 그 성숙한 성령 안에 거하는 신령한 주의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속에 보니까 어둠의 행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신 빛의 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옷을 입으라. 그 빛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데 곧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서 언제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믿음 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못 잊게 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잘 때가 되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밝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 시기를 모른다, 안다?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대로, 문자대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시기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시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특정한 때, 그럼 이 시기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 시기의 때는 언제냐? 너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그러한 때, 그 시간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재림 전에 그 때를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안다는 거죠. 이 시기는 복음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자다가 깰 때가 뭐 했다? 벌써 되었다. 시간에 대한 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오시느냐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어떻게 했냐? 비밀로 감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 예수가 재림에서 오는 그때는 누구만 아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시는 이 시기를 너희는 안다는 그 의미는 뭐냐? 안다는 시기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 재림 전에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는 때를 아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로 14절에 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옵니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시작과 끝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기를 주의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24장 7절 14절의 말씀 속에 통해서 보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죽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과 아주 똑같은 모습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제도 전라도 광주에 보면 아침에 10분 동안 비가 왔을 때에 80mm 정도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3시간 후에는 30도가 넘는 햇볕이 쨍쨍쨍 내리쬐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자연재해라. 자연의 기후가 아주 미쳐버려서 이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폭우를 통해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더위 있는 나라에 두바이 같은 경우에 우박이 오고 눈이 온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이런 더위와 추위가 질서장연하게 기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이상한 기후 변화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명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징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이 징조에 대해서 자연재해 이런 징조에 대해서 과학자나 또 세계 정치나 돈을 만지는 그러한 경제계의 그러한 사람들이나 예민하지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예민하지도 않습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오는 거고 내가 안 죽으면 다행이고 누가 죽으면 그 사람 재수 없어서 운명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거고 그런 식으로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러한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렇게 방관하고 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하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5 처녀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또 5 처녀는 좀 멍텅구리고 어리석고 우둔한 그러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자, 신랑이 그들은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 똑같이 10명 똑같이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자기 등을 준비하고 또 다른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1+1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이 등 하나만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영원토록 제한 없이 계속 솟아납니까? 네? 반응을 해주세요. 솟아나야 안 솟아나요? 언젠가는 다 타버리고 마는 거죠. 자동차에 여러분의 기름을 넣는데 400km를 갔어요. 그 올 때 어떻게 해? 다시 채워야 되죠. 계속 그 자체 내에서 생성되면 얼마나 좋겠어. 전기자동차도 어느 정도 가면 다 타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더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에 있는 그런 기름이 다 타니 다시 집어넣고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신랑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의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미는 뭐냐? 늘 뭐하냐? 준비하라 그거예요. 준비하라. 교회 여름에 이 더울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의복만 입고 다니지 말고 에어컨이 늘 켜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의 가디언을 가지고 와서 또 입습니다. 그렇지 않고 얇게 입고 와가지고 그냥 나 추워요 그러면 또 켰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벌써가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게으름 속에 계속 태맘 속에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신 예수에 대해서 신랑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돼? 맞이하지 못합니다. 권사님 물 좀 갖다 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은 현세 지향적인 복음과 내세 지향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 지향적인 복음 속에서만 우리가 거하면 안 되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세상 떠나면 언젠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돼라는 내세 지향적인 복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늘 가지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왜 준비를 못합니까?
현실과 현재 속에 자기 욕망 속에 그냥 먹고 마시며 있고 놀며 하며 살아가기 위한 현실 속에 현세 속에서만 삶에 치중하다 보니 그 욕망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내세에 대한 것을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에 불과한 거지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제발 읽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운전대 잡아도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오늘 현실은 여러분이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바로 주님과 연애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면서 아울러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리즈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복음만 있는 자는 뭐 해야 되느냐?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인류와 도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된다. 깨끗한 금그릇으로, 깨끗한 은그릇으로, 깨끗한 질그릇으로, 깨끗한 나무 그릇으로 정결하게 씻겨 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왜? 완전히 이루어질 뭐가 오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재림이 온다는 것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 말씀을 썼는데 그때도 처음인데 지금도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이제 종말이다 그거예요. 종말. 그 종말의 시간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의 구원은 내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영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양자되는 것,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보면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현실에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은 영과 혼에 대한 것을 부름받아 갔지만 육신, 이 몸뚱이는 그냥 땅에 있단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것이 다 완벽하게 몸도 완벽하게 주님의 재림 때에 구속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그게 바로 성결의 삶, 정화의 삶, 거룩의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경지에 다다라는 그러한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둠의 행실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했느냐? 부르셨다. 콜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더러운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도 사단의 더러운 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부르는 거요. 부르는 거요. 그래서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계에 아주 주술하고 점치고 무당과 가까운 것이 왜 그러냐? 그들도 거기에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가야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훔치는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다 보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선별해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패턴이 별반 다른 게 없어. 쟤나 나나 똑같아. 성결하지는 못해. 다 욕망스럽고 자기 욕심 속에 자기의 아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결, 경건의 생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TV에 연습극 같은 거 저는 요즘에 안 보는데 내 영화하고 안 맞아요. 영화도 보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이고 하는 거 폭행하고 내 영화하고 맞질 않아. 가끔 사모님이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화하고 맞질 않아. 영화긴 영화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토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나를 자꾸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고치고 죄된 생각도 버리고 회개하고 자연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평화,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 꼬이지 아니하고 짐이 되지 아니하고 우울함이 없고. 할렐루야. 힘이 들으니까 우울함이 오고 지치니까 자꾸 공허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2절 13절 속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그래서 입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삭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 밤이 주는 의미는 불신앙과 죽음입니다. 낮이 주는 의미는 빛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뭐하라? 차려라. 아멘. 또 다음 주로 설교인가 모르겠네. 질문하겠습니다. 해 뜨기 전에 그 시간이 제일 밝아요? 어두워요? 제일 어둡지요. 제일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그 시간이, 그 시기가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면서 사악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윤리도 도덕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만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더구나 그 13절에 그래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에 빠지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 미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다. 이태원 어떤 클럽에 가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우통들 다 벗고 팬티바람에 밤새도록 춤추면서 기웃기웃하고 하고 이러한 비참한 2030 그러한 애들이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그래서 벗으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 술 한 잔 먹었는데 그게 또 나에게 마음의 죄책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살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타락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삶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함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과 싸우는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을 대하기 위해서, 악령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옷,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는 서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기 위한 거다. 아멘. 좀 피곤들 하시니까 제가 질문하면 자꾸 대답하세요. 졸음에 취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 우리들이 그래서 믿음 생활 태만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 태만히 하면 마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우리가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이러한 어둠의 일들 속에 벗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자꾸 입고 우리가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정하라. 오늘 아침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정하게 꾸미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결을 유지하라, 순결을 유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받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습니까? 더러우니까, 죄악 속이니까, 음란한 것이니까, 인간 이하의 그러한 생활들이 거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한 쇠퇴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그 사상의 두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진리의 모든 것, 가치의 모든 것, 참단 도덕의 모든 것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4살, 5살, 6살 아이들에게도 누리 교육 과정이라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끼리 부부가 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잖아요. 유엔에 주장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 이걸 잘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허신경을 붙이고
거기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뭘 써요? 투구를 써라. 이 머리통에 옛날 투구가 없으면 화살이 날라오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여기 써야만이 총알이 빗발쳐 나와도 튕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시간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끝으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몸뚱아리의 이 욕망을 위해서 계속 정신없이 시간 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좀 잊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너희를 보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채우는 일에 빠지다는 것입니다. 도모, 채우려는 일에 빠지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욕망을 가지고 이 흑암과 어두운 탐욕스러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정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뭐 세상 사람들이 여기 관여되지도 않죠. 로마서니까 로마서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기 육신대로 자기 몸뚱아리 중심으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많이 따라서 그게 성공이냐? 아니에요. 참으로 알맹이로 진실함으로 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자꾸 갖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누가 남느냐? 진실함, 참으로. 자기를 알차게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빚은 사람만이 주님 품에 거하게 되는 거지. 그냥 많은 수에 덩달아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교 착각하지 마세요. 주풍나가처럼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방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탕할 수 있는 이런 술 취함의 음란 속에, 투정 속에, 시기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헌옷인데 이런 헌옷을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래서 주님은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헌 부대는 버리고 새 포도주로 네 부대를 새롭게 해서 담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에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의 자녀들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화장대 앞에서 거울 앞에서 옷을 여밀 때에 영적으로 마음으로도 내 이 육신의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적으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저에게 꼭 입혀주셔서 그 성결함을 늘 이렇게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님 동행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일산양학교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